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거를 조금 수영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오케이 검은색까지 하나 둘 오케이 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인도받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지를 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WRC 지금 1, 2, 3강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2주 전에 영혼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번 주에는 영혼응답의 과정, 오늘은 영혼응답의 마지막 뭐죠? 끝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왜 사도행전 19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왜 19장의 말씀을 나눴는지를 봐야 돼. 이거는 어디냐? 3차 전도 운동이 지금 가는 거야. 바울팀이 저번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얘기했죠? 이 지금 19장은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둘러봤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19장은 또 어디다?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야. 에베소 지역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장면이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를 볼 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얘기했지만 뭘로 시작하라고 했죠?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을 틀리게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실력? 아니죠. 뭘로 시작해야 되죠? 나는 끝이야. 시작이야. 세상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죠, 저번에. 그죠? 영원한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은 또 뭐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다시 짧게 얘기해주면,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마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신앙하는 원죄,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뭐 병이 있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인간 문제가 있든지 이런 모든 만 가지 문제를 내 방법, 내 지식, 인간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애가 끊임없는 갈등과 시달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신병, 그 뒤에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오직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나죠, 여러분? 그럼 내가 방향이 뭐야?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인 바꾸라고 얘기하잖아. 뭘로? 나는 오직 아니면 간 만큼
헛수고구나. 또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러니 제대로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고 했죠. 뭘로 시작해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nobody nothing의 절대 불가능이다. 그럼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될 남은 자다. 왜 남은 자야?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왜 남은 자야? 만민이 어둠에 가려서 이걸 몰라.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른단 말이야. 유일한 문제도 모르고 유일한 답도 모르는데 나에게는 알려주셨으니 나는 이 답을 말해줄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 이제 뭐가 있어? 시작이 올바르면 어떻게 돼?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우리의 끝은 뭐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야. 우리의 모든 과정은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과정이 언약의 여정. 그럼 언약의 여정이면 봅시다. 그럼 과정은 이걸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과정은 뭐다? 언약을 따라가야 되니 무조건 유일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야? 내가 갑자기 억울한 감옥에 가? 그 모든 것이 뭐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이게 저번 주 말씀이잖아.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 나쁜 게 아니야. 총리된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의 응답은 뭐다?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고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문제, 갈등, 만남 모든 스케줄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다. 생각나요? 저번 주? 생각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시작점이 제대로 깨달았어. 그럼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이 내 열심,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뭐다? 언약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 사건도 준 거고 이 만남도 있었던 거고 많은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왜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뭘 바꾸려고? 나 중심. 뭐든지 나 중심으로 해석하잖아. 나한테 유익되면 좋은 거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기도 제목도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이 여정을 가는 유일한 길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처음에 오직은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고 이 유일성의 길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없으면 이게 유일한 길인지 헷갈린다니까.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고요. 갈등은 짜증나는 거고요. 위기는 두렵다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요셉이 그 어려운 여정 속에 뭘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됐단 말이야. 우리의 무기는 뭐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이게 우리의 방법이야. 딴 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무슨 인도 받아요? 내 경험으로 인도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뭐야?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순간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서 나의 300% 기도를 찾으라고 만들라라고 말했어.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3집중해라. 매일, 매 시간, 매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간순간 말씀 성취를 찾아라. 저번 주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로 됐어.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지금 이 과정이 말씀을 체험하는 그 여정이라고 하면 내가 가면서 이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다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주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정표로 뭘 주신다? 말씀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따라가면 중간에 그 말씀 성취의 이정표가 딱딱딱 내 삶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당황해서 두려워서 못 따라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감정 따라가는 게 운명이야. 마귀가 그 감정과 생각을 끌고 가는 거라고. 뭐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에 무화과 나무잎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이 올바라야지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 뭐 하라 그랬어? 삼중직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나의 삶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적용하면서 싸워야 돼. 이 시작이 영적 싸움이야. 그러면 이 시작을 하면서 과정도 내 체질대로 가게끔 만들고 나의 각인대로 내 뿌리 다닌 대로 계속 가게 만든단 말이야. 마귀는. 왜? 마귀는 오늘을, 지금을, 여러분을 생각 속에 묶어버리면 그냥 오늘 이긴 거잖아. 그잖아요? 여러분의 틀린 각인,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로 계속 오늘 하게끔 만들면 오늘 여러분은 그 시간 허비하잖아. 미래를 준비하지 않잖아. 왜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그걸로 이끌어 가시려고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과 두려움과 환경 보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신 거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다가 내 방법대로 틀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속고 시간 낭비하고 인간적인 관계 싸움하고 불신앙하다가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과정 속에서 날마다 삼집중을 통해 하나님과의 끈끈한 1:1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고 이걸 통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언약과 기도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오늘 끝이 뭐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응답인지 알아요?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보좌죠. 여러분 누구야?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의 대한민국은 육신의 것이고 내 배경은 저 보좌라고. 그럼 누가 나와 동행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다? 내가 계속 언약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는 응답, 최고의 응답은 아까 뭐라 그랬어?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어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꺾여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악기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게 분별력이 생긴다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고 틀린 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소통하고 언약 잡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내가 그거를 지속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갖출 수도 없잖아. 그죠? 내가 보디발 장군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만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력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미션이 찾아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셔서 뭐라고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셔서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나만의 미션, 나만의 일이 있다니까. 음악하는 친구는 음악을 통해 흑암을 꺾고요. 미술하는 친구는 미술을 통해 치유를 하고요. 모든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끝이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어디에만 있으면 언약에 붙어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만 있으면 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오늘 나온 바울 같은 이 절대 제자 한 명을 통해 어떤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8절. 주보 있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갈보리산 언약 다음에 감난산에 불러서 뭐 하셨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얘기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은 마귀 나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바꿔야 되고 못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 뭐 하라 그랬어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라고. 이런 복음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잖아. 그러니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회당만 가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봐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에도 어때요?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죠? 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지? 그것처럼 현장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겨졌던 것들이 더 발악을 한단 말이야, 마귀가. 그래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대요? 굳어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안에도 지금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자꾸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싶어지는 두 가지 마음 싸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한테 그 사탄의 망대를 무슨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계속 여기에 잡힐 거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거기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 누구 앞으로 가야 돼?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갖고 가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매달려야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루만지면서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까 어떻게 했어? 그들을 떠났다는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수동이 아니야.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팀이 떠나서 듣는 제자들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날마다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지 않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내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는 것이 뭐가 꺾이는 거야? 나의 굳어진 무뎌진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그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을 했더니 10절 봅시다. 10절. 2해 동안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이거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했대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까 뭐였어요? 안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 말씀을 선포했더니 흑암이 꺾이면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쓰임받은 도구고, 하나님이 바울 그 한 명의 제자 오직으로 결론 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주인이 완전히 바뀐 그 제자, 절대 제자 한 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 그 지역에 캠프를 하러 갔더니 온전히 빛이 비춰지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재창조는 뭐냐? 여러분은 이럴 절대 제자로 만들어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싶으신 거야. 비치고 살리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놀라운 능력이 어떠냐? 12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수건이 뭐라고? 앞치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잖아. 그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 말씀이 선포되니 그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배기질 못하는 거야. 떠나가 버린 거야.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주인 바꾸고 성령 충만함만 누리면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같이 읽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뭐 했어요? 따라해 본 거야. 모조품 알죠? 진품과 모조품이 있는데 따라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 귀신이 뭐래? 밑에 읽어봅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14절이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쓰게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했더니 악기가 얘기했어. 악기가 성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악기가 뭐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면서 덮쳐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눌렀다는 건 뭐냐?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나가는 순간 말씀 잊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악기가 여러분을 보고 뭐라 들리진 않지만 한 주 동안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롱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다니고요. 결국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배당한다고요.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는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거냐? 이건 뭐 할 때만이에요? 망대 삼집중 할 때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는 17절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외심,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누구 이름을 높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불신자들도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 이름에 높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아리며 뭐 했어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자복. 스스로 와서 나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죄와 이런 숨겨진 것들을 낱낱이 고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야. 믿는 사람들부터. 누구부터? 우리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굳어 있었던 불순종하던 것들, 대충 종교생활 했던 것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라니까요.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24하고 있느냐.
날마다 내가 24.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있나? 그리고 정말로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니까 19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술사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술사 지금 누구예요? 무당들이잖아. 지금 텔레비 키면 많이 나오는 그 무당들, 주술사들이 이 에베소에 되게 많았거든. 이 주술사들이 어떻게 했어? 자기들의 그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야 누가 시키지 않았어? 그거를 불살르면서 그 책값이 뭐라고? 은 5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3, 40억. 3, 40억이나 되는 얼마나 많은 그 주술사, 마술사들이 돌아온 거야. 뭐만 했는데 바울이 뭐만 했는데 바울은 결단했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어. 라고 한 정확한 복음을 안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뭘 했어? 재창조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흥황하여 어떻게 자복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강한데 자기 스스로 와서 불살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만 하면 돼? 망대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누구의 망대? 내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가문을 통해 시대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슨 망대로? 삼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망대로 말씀 뭐만 잡으면 돼?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 없어?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라는 이 굳은 마음과 불순종과 나의 근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이 예배 자리에 20년 와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해버린다니까. 눌러버린다니까. 가위 누르는 것만 누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하는 그 자체가 다 눌려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불신앙, 들어오는 갈등, 이걸로 서로는 인생 살다가 이 본론 인생은 구경도 못하고 가는 거야. 지금 기독교가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면 뭐 할 거야? 이런 솔직한 하루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안 바뀌어요. 부모님 봐봐. 부모님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요? 여러분 학교 갔더니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없어? 왜? 여러분의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여정으로 가는 남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한 주간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 별거 없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이 지역에 마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네요.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 빛을 바라는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20절.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20절을 잡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 했더니?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누굴 잡아야 돼? 나를 잡아야 돼. 말씀에 잡혀서 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뭐에 잡히면 안 돼요? 생각에 잡히면 안 돼.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돼? 고민 100개 더해요. 갈등 100개 더해요. 영적 문제 100개 생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이번 주 내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망대 바꾸는 시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제 뭐 하면 된다? 망대 바꾸라. 내 망대가 뭔데? 내 망대가 뭐죠? 근본 문제. 내 망대는 이미 마귀가 나에게 각인을 시켜놨다니까. 그리고 내 저 밑바닥에 뿌리는 불신앙이라니까. 그리고 나의 이 체질은 어때?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망대를 솔직하게 봐서 이걸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 그거를 뭘 대응해?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선포하세요. 사실적으로 선포하라니까. 이상한 생각 들어와? 불안한 마음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아 떠나가 라고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말씀을 넣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라 하고 말씀 안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오늘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말씀의 힘이 흥황하게 해주세요 라고 언약 잡고 나의 망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알았습니까? 2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싸움이라고 했죠? 기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 24시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24 기도의 작은 실천을 해야죠. 작은 실천. 그러려면 어떻게 돼? 24는 그냥 되지 않아. 정시기도 안 하면 3집중 안 하면 낮에 생각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행복한 시간. 기도가 행복하고 힘이 날 정도로 그리고 답이 날 정도로 3집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러분 변화된다? 있을 수 없어. 사람 보면 율법 나가고요. 판단 나가고요. 짜증 나가고요. 자기는 못 봐.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는 모르고 다 남 탓한다니까. 이걸 바꾸는 게 뭐야? 망대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살리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마술사, 주술사들이 다 돌아와.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과 만나는 친구들을 놓고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전도사님이 이제 머리 시간이 없어서 머리가 너무 그래서 미장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 군데가 딱 생각이 나서 거기 갔어. 머리 잘라주는데 근데 그분이 믿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분하고 일부러 말씀 포럼을 했어요. 머리 자르는데 내가 계속 은혜 받은 포럼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도 은혜 받은 포럼을 조금 짧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라는지 알아? 화요일 날 시간 되면 오라는 거야.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예? 이랬더니 점심 사줄 테니까 포럼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다락방 같은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난다. 왜? 나는 집회 다녀야 되니까.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현장에서 뭘로 살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다? 정복자라는 거. 여러분은 그냥 남은 자 순례자가 아니야. 이제 정복자로 여러분을 불렀어. 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만 의식하면 하나님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올려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과정, 끝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 WRC 1, 2, 3강 다시 듣고 다시 나만의 말씀 한 줄로 요약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묵상만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여정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지만 이제 날마다 3집중에 도전하여 작은 실천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렘넌트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